저희들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한 우리가 구조,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 구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문학 구조에 대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문학 구조 속에 나타난 그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비와 비 다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오늘은 시와 시 다시 이를 좀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D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를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읽을까요? 나와 있던 것처럼 시작.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시 다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나와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하늘의 그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 시인데요,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는 단수, 쌍수, 복수가 있다고 그랬죠. 단수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여기 하늘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천지가 창조되어 전 하나님 온 땅을 계획하시기 이전, 온 세계를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이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을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 자,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자, 태초에 계획된 뜻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하나로 응축하면, 주제를 응축하면 이런 한 문장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자, 에베소 1장에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가운데, 나, 우리 가정, 우리 형제,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땅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자,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이 성경 주제가 머리에 들어야 돼요. 자,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어디를 찔러도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핵심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고 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넘어가서 6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죠. 자,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33절 34절에 뭘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3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일이에요. 내일 것을 가지고 이 걱정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내 주어진 이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셔요. 그 앞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지시는데 왜 내일 것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의 율법 신앙은 결국 사람의 의에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 신앙은 사람의 의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람의 의를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난 체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똑똑한 체 한다, 난체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아주 고상한 의가 사람의 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부터서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보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원숭이를 그 주인이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주인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이 원숭이가. 이 주인이 뜨거운 여름에 그 그늘 밑에 잠을 자는데 이 파리 한 마리가 자꾸 이렇게 눈 언저리에 코 언저리에 입 언저리에 붙으면 이렇게 날아와서 앉음으로써 그냥 아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쫓으모고. 그리고 옆에 있는 훈련된 원숭이한테 말을 했어요. 원숭아, 내가 낮잠을 자는데 귀찮다. 이 파리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이 파리가 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쫓아달라. 내가 편히 잠을 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숭이 앉아서 열심히 이제 파리를 쫓아냅니다. 열심히 계속 파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자,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편히 잠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파리 때문에 귀찮아서 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원숭이가 옆에서 파리를 쫓아내는데 이리 쫓아내면 이리 또 유행하고 나서 이쪽이 않고 또 쫓아오면 유행하고 이렇게 않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큰 돌을 하나 들고 콧잔등에 앉아있는 파리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파리는 날아가고 주인이 죽었어요. 주인의 목적은 뭐 편하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그들에 의해 사람에 의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둠의 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지식을 더 가져야 되는가? 올바른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의에 붙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의다, 율법에 의한 사람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신앙한다는 겁니다. 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뭘 모르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해서 모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모른 채 열정만 갖고 있다면 결국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율법이에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해를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의 저주를,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매달라 죽은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나무에 매달라가, 십자가에 매달라가 유대인들의 아우성을 친 것은 이 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라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우성을 쳤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한, 그러니까 그 저주가 예수가 받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잖아요.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그분이 받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위에 어떤 것도 나는 더 세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 나는 배설물 여기겠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넘어가서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라왔지요. 다 뿔뿔이 제자들은 흩어졌는데 울면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 나의 구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믿었다 치고, 회개했다 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요, 목숨을 위해 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다시가 연결이 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5월달에 가정의 달 우리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가장 큰 행복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길러갈 수 있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명단을 기록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자연 생태적으로 나이가 70, 80, 90 되신 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간다는 것이 자연의 위치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근데 제가 너무 급해요. 그건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그 녹차밭 거기까지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는데 모든 장례 절차가 불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의하고 다 불교식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게 충격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집사인 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안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요. 단 한 번도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받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물었어야 돼요. 어머님의 신앙은 뭡니까? 어머니 어디 살아 계십니까? 이걸 물었어야 돼요. 묻지 않았던 저도 잘못했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던 그분도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거기에서 문상하면서 울면서 올라왔습니다. 울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영혼들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택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택했는데 그러면 택함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육체적으로 한 가족을 이 땅에서 이루어 살아가도록 했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떠나셨어요. 저희 교회를.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택한 목적이 그건데요.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지옥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망한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음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면 달려가서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그렇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택함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뜻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또 사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족으로부터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장 우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 우리 기도 제목이 1번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1번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림으로 제가 그 목양 편지에다가 지금 오할례스비의 기도라는 글을 쭉 이제 실을 겁니다. 실을 건데요. 너무 이것이 너무 귀해서 좀 빡빡한 것 같은데요. 글씨가 이렇게 좀 올리다 보니까 요약해서 올리다 보니까 좀 빡빡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할례스비의 기도, 이 책 아주 고전인데요. 이 고전은 책 가운데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감동을 주었던 이 책이기도 한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을 준 책이기도 하는데요.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내 머리에 떠오른 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시간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이 5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5사람,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비춰져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원전에 올 때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로 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민택 우리 이종 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내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두 사도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신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데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흑암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근본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예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택함 받은 모든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금번 5월달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온 가족이 복음 앞에 서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승민이는 목사님 좀 만나 가 잠깐. 우리